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형통함이 있으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복된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죄의 전에 올라와서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성삼위 하나님 이곳에 충만하게 임재하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4번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잠들고 깊은 그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셔 영원히 변치 않는 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춤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 주시니라 찬송합니다. 아멘. 송국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는 아버지께 이 아침에도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모든 날씨 가운데서 제 영동교회 지체들의 영역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말씀에 합당하게 살았는지 돌아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셨는데 우리의 무지한 혀와 말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고백하오며 또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속에 분노가 있고 원망과 불평이 있고 이웃을 용서하지 못한 죄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또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지들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많은 사역들을 세우셔서 이 땅에 부강한 나라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워주신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이들이 정의와 공의와 정직과 신실함으로 국민을 잘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땅에 세워주신 교회가 다시금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대로 살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히 하여 주시고 그것이 땅에 다시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 영동교회를 오늘까지 사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지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삶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자리다 칭찬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교회, 부지런히 시자 삼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세상을 향하여 사랑의 수고가 끊임없이 실천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 영동교회를 향하여 소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 선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는지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며 또한 우리를 향하여 와서 도우라 하는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믿음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세상을 다스리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항상 수고하시는 문별 목사님과 또한 아이들을 지도하시는 교육자들과 교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셔서 아이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오늘도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밀한 가운데 보시고 갚으시는 주께서 이들에게 풍성하게 갚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세우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에게 넘치는 은혜를 먼저 부어주시고 지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공급받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여 승리하는 삶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반기에 준비된 목장 예배와 하반기에 준비된 따늘밤 영동문화마을 교실과 또한 8월달에 있을 대청부 수련회에도 함께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근심 버리고 두 손 들고 눈물로써 주만 따라가오리다. 세상 일에 얽매여서 세상 일만 하다가 주님 나를 부르시면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한 이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며 세상 권세 버리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오리다. 지금까지 내가 한 일 주님께서 보시고 훗날에 나를 보고 무엇라 하실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대할까 멀리 방황하던 나 불쌍하니 죄인 이제 주만 생각하면 세상 영광 버리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만 따라가오리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3절로 7절까지인데 3장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7절까지. (3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다 같이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아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으로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듣고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과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를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신앙적 자세 두 번째, 재림 부정을 반박하고 재림 신앙을 확실히 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베드로후서 3장은 전체가 재림에 대한 내용입니다. 재림에 대한 내용. 여러분, 재림은 나와 관계 있다고요? 관계 없다고요? 재림은 나와 관계 있다, 관계 없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을 가능성이 99.9%일 수도 있는데, 그럼 예수님의 재림은 나와 관계 없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완전히 100%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다라고 했어요. 만약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내 생각으로는 99.9%는 안 올 것 같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0.1%가 맞아서 순식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오실 수 있어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나는 이 땅에서
예수님의 재림과 동시에 나는 거룩한 부활체로 변화되고 영광스러운 몸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겠죠.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두 번째예요.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이미 죽은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우리도 똑같이 어쩌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재림 때까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도둑같이 임하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고 그렇게 많이 교훈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이 안 오시면 나는 재림과 무슨 관계가 있냐고. 그때는 어떻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이미 천국 간 뒤에, 내가 죽은 뒤에, 내가 천국 간 뒤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니까 그때는 중간 상태로 우리의 재림이 함께 된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한다라고 그랬어요. 중간 상태에서. 천국에서는 우린 영혼만 있지 육체는 없어요. 지금 우리가 가는 것은 천국이 아니라, 완성된 천국이 아니라 천국의 임시처소야. 거기서 우리 영혼만 있어. 그때 예수님이 재림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혼이 이 땅에 내려와서 재림에 동참해서 이미 내 죽었던 육체와 다시 결합하게 되고 거룩한 부활체가 되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재림과 관계없는 게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재림과 관계 있고, 내가 죽은 뒤에도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은 뒤에도 중간 상태로 내 영혼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참여하게 되고 이 땅에 내려오게 되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의 재림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재림 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너희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라는 이 말씀은요, 천국 가야 된단 말이에요. 천국. 너희들 천국 가야 된다는 것이죠. 천국에 일단 가야 중간 상태에서 예수님의 재림에 동참할 수 있지 않겠어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나중에 천국에서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재림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우리가 죽을 때 나중에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대충 살다가 여러분이 혹시 성도들이 많이 오해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천국이 진짜 있어? 천국이 진짜 있을까? 여러분, 천국이 진짜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있다고 하니까 뭐 있다고 대답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천국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이래.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믿으면 좋겠죠. 믿어보면은, 그렇지? 일단 믿으면 뭐 있든지 없든지 천국 가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있든지 없든지 모르는 사람은 천국 못 가요.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제가 언제 나중에 기독교인의 4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설교할게요. 존재론적 정체성, 목적론적 정체성, 공간론적 정체성, 시간론적 정체성. 이 4가지가 없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이게 완전히 한 가지예요. 믿었으니까 믿었으니까 천국에 있든지 없든지 믿었으니까 천국 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간 줄 알아요?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사람은 그 믿음이 잘못된 겁니다. 그 천국 못 가요. 내 생각에 죽어도 천국 못 가, 그런 사람들은. 새하늘과 새 땅은 내가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천국 주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거 못 믿으면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인가 하는 거 언젠가 제가 한번 다시 설교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봐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지?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거짓 교사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가? 흔들잖아요. 무너뜨리잖아요. 왜 그런가? 왜 거짓 교사들이 재림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가?
저 봐봐요. 그냥 간단히 제가 설명할게요. 왜 그런가? 여러분 재림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재림신앙이 우리의 전반적인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전반적인 신앙에 있어서 재림이라는 이 신앙이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만약에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 이 땅에서 내가 예수를 믿어서 회개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11조도 내서 세례도 받아서 열심히 할 일 다 했는데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다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모든 쓸데없는 신앙이죠. 필요 없는 신앙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림의 신앙은 재림 신앙에서 무너지고 재림 신앙에서 자빠지는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추수로 말하면요. 우리 벼농사로 얘기해 봐요. 다 모내기 해가지고 뭐 잘했어요. 또 모내기 해서 심어서 농약 주고 거름 주고 비료 주고 병충이 하고 벼꽃이 피었네. 벼가 누렇게 익어서 고개 푹 숙였어. 아무리 고기를 숙였다고 할지라도 이 열매가 추수되어서 곡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헛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아무리 벼가 익어서 고기를 숙였다고 할지라도 이 벼가 추수되어서 곡간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건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농약 준 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게 물 주고 비료 준 게 뭔 소용이에요? 열매를 추수하지 못했다면. 그러니까 재림신앙은 뭐냐 그러면 우리 신앙의 마지막 추수가 되어서 알곡되어서 천국의 곡간에 들어가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이게 재림신앙이에요. 여기에서 무너지는 것. 여러분 시골에서 농사 져본 사람 알죠? 고기에 벼가 이렇게 푹 숙였잖아요. 추수일보 직전이야. 근데 주로 가끔씩 그때 뭐가 오죠? 태풍이 와. 그리고 비가 엄청 많이 쏟아져요. 그럼 벼가 어떻게 되죠? 벼가 쫙 쓸려 한쪽으로. 쫙 쓸려진데 그때 벼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이렇게 세워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태풍 오면은 벼를 이렇게 알곡들이 다 이렇게 쓰러졌잖아요, 벼들이. 그러면 빨리 이렇게 세웁니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해가지고 묶어 이렇게 해서 묶고 이렇게 묶고 해야. 그러니까 시골에서 살면 뭐 놀 틈이 없어. 맨날 가서 일해야 되니까 묶어. 만약에 그렇게 묶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누가 알겠노? 이대현 권사님이 알란가? 벼가 아무리 누런 곡식도 벼가 태풍 불어가지고 딱 쓰러져 버렸다. 그 계속 놔둬버리면 어떻게 돼요? 벼에 뿌리가 나오잖아요. 벼에 뿌리가 나와요. 이 벼에 알곡이 뿌리가 나오고 그러면 벼는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벼가 아무리 제대로 익었다고 할지라도 이 벼를 추수해서 우리 곡간에 들여놔야 이것이 추수가 끝난 거예요. 재림신앙은 그겁니다. 재림신앙에서 무너지고 재림신앙에서 자빠지면요 천국 못 가요. 지금까지 믿은 거 다 헛것이야. 믿음도 헛것, 교회 헌신한 것도 헛것, 봉사한 것도 헛것이야. 모든 것이 헛것이에요. 재림신앙에서 무너졌다. 아이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없는가 보네, 천국이 없네 라고 믿으면 그건 신앙은 헛것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신앙이 다 헛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마지막에 여기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거짓 교사들이 사탄과 똑같아요. 마지막 여기서 무너뜨린 거예요. 지금까지 못 무너뜨려서 마지막 여기서 무너뜨린 거예요. 재림신앙에서. 그러면 완전히 무너지죠. 전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내 신앙 전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 생각하기를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 아닌가요? 쓸데없는 말 하지 마세요. 아유 한 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 아니에요. 아니 한 번 믿으면 자동으로 천국 가면 뭐하러 예수님이 계속 깨어있으라고 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마지막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참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과 거짓 교사들은요 마지막까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재림신앙을 부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거짓 교사들이 오늘 마지막에 나오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재림신앙을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재림신앙에서 무너지면 내 신앙 모든 것이 전체가 부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재림신앙을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 무너뜨리려고 하고 왜 사도들은 필사적으로 이 거짓 교사들을 막으려고 하는가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마지막 우리 신앙이 영적인 추수를 거둬야 되니까 천국의 알곡으로 거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제 오늘 성경 말씀 잘 봐봐요. 거짓 교사는 어떻게 재림 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재림 신앙을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있는가 한번 잘 봐봐요. 자, 성경 말씀 읽어봐요. 3절과 4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자, 제가 이제 좀 부처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을 분석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이 거짓 교사들이 어떻게 재림신앙을 무너뜨리고 있는가, 재림신앙을 부정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봐봐요. 자, 첫 번째 읽어봐요. 거짓 교사들의 주장, 직접 부정 읽어봐요. 예수님은 시작. 이 사람들이 예수 재림신앙을 부정하는데 첫 번째는요, 직접 부정해요.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했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언제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했냐라는 거예요. 직접 부정이죠. 예수님이 재림을 한 번 말했어요? 두 번 말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말했어요? 수도 없이 많이 말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언제 예수님이 강림한다고 약속한 적이 있느냐라고 직접적으로 부정하죠. 여러분, 이건요, 사탄이 하는 책략과 똑같아요. 여러분, 사탄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와가 이거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고 했다. 너희가 죽을 거 하노라 라고 그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니까 사탄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정반대로 직접적으로 얘기했죠. 아니, 예수님이 재림을 그렇게 직접적으로 얘기했는데 이 거짓 교사들은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했는데 사탄은 말하기를 절대 안 죽는다라고 말한 거예요. 정반대로 얘기하죠. 정반대로 얘기해.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 베드로가 말하고 전하고 있는 이 편지의 서신의 청중들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 소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적 없어. 예수님을 본 적이 있어요? 본 적도 없어요.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은 적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고 단지 누구에게만? 사도들에게, 사도 바울에게, 베드로에게, 이들에게 한 번, 두 번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간접적으로 들은 이 사람들에게 언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라고, 그런 적이 없다라고 직접적으로 부정하니까 이 소아시아 교회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대저 자기들이 예수님 직접 본 적도 없지, 예수님께 말씀을 직접 들은 적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이게 직접 증명이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안 하셨다, 하셨다, 이것이 직접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잖아요. 내가 알 수가 없잖아. 이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대놓고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직접 들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 직접 들었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야. 정면으로 반대하니까. 여러분, 하와가 왜 흔들렸어요? 이걸 따보면 정령 죽으라는 이 말씀을 아담에게 전해 들었거든요. 지가 직접 들은 게 아니야. 아담에게 전해 들었기 때문에 사탄은요, 직접 대고 하와에게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거예요. 너 절대 죽지 않는다 라고 말하니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봐봐요. 거짓 증거의, 거짓 주장의 근거. 자, 읽어봐요. 거짓 주장의 근거.
다시 한번 거짓 주장의 근거. 이 사람들의 근거를 봐봐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다. 이제 생각해 봐. 야, 봐라. 천지 만물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지 않냐? 천지 만물이 우리 조상들이 죽은 뒤, 그러니까 저 옛날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천지 만물이 그대로지 않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왜 재림 신앙을 부정하는 근거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종이책처럼 말라지고 하늘이 불태워지고 이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이전 것은 다 없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이잖아요. 종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근거를 봐요. 처음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은 변함이 없다. 이 천지 만물의 영원함과 불변성을 얘기하잖아요. 이 천지 만물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함이 없어서,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변함이 없이 이대로 계속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재림하시면 천지가 무너지고 천지가 개벽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말이 얼마나 허황된 말이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재림을 부정하는 이 신앙의 근거가 왜 천지 만물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이냐라는 것이 왜 재림 신앙의 부정이 되냐 그러면, 재림 신앙은 나중에는 이 세상의 천지 만물이 개벽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은 뭐예요? 옛날부터 봐라, 이 세상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있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는 이 말은 허황된 말일 뿐이에요. 허황된 이야기.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런 주장이, 이 거짓된 주장이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 소아시아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세 번째, 거짓된 주장의 영향. 가장 그럴듯한 주장이 될 것입니다. 자,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은 봐봐요. 배경이 이제 교회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 불과 몇 년 안 됐어요. 5년에서 10년이 됩니다. 얼마 안 됐어.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이방 문화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예수님도 무슨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뭐 구약 성경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단지 사도들로부터 편지를 통해서 이런 신앙을 들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자들에게 거짓 교사들이 아주 정반대로 직접적으로 부정하는 거야. 절대로 예수님은 재림한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다. 그리고 지금까지 천지 만물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고, 그러니 앞으로도 절대로 이 천지 만물은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재림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허황된 얘기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조롱과 비웃음으로 이것 재림신앙을 조롱과 비웃음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이 멍청한 사람들아. 어리석은 사람들 같으니라고. 재림이 어디 있겠어. 세상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이 계속 흘러왔는데, 그럼 앞으로도 똑같이 흘러가는 것이, 이것이 너무나 이성적인 합리적인 생각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옛날부터 이 세상이 그대로 지내왔고, 그렇다면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 똑같이 지나갈 것이 우리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 합당하지 않냐. 그런데 어느 한 시점에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우스운 이야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웃음과 조롱으로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듣고 난 뒤에 소아시아 교회 이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겠어요? 아이고, 그렇겠네. 생각해 보시라고. 이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세상이 이렇게 진행되어 왔다면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진행되겠지. 이것이 우리 이성적 합리적 생각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순간에 이 세상이 다 없어지고 천지개벽이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고 한다면 그게 오히려 더 허무맹랑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속아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가 믿지 말아야 할 것을 믿었구나. 아이고, 우리가 어리석었네. 우리가 모자랐구나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천지 만물의 영원성과 불변성,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재림신앙을 부정했을 때 이 이방 사람들, 이제 갓 교회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치명적으로 재림신앙을 부정하게 되는 원인과 근거가 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오늘날도 그러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 세상 만물이 지금까지 이루어왔으니까 앞으로도 영원히 변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100%겠죠. 그게 100%예요. 이 재림을 부정하는 신앙의 이 거짓 교사들이 바로 천지 만물의 영원성과 불변성을 가지고 재림 신앙을 부정하는 근거를 댄 거예요. 그러니까 왕창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요, 우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거짓 주장을 하는 거지? 이 거짓 교사들이 무슨 목적으로 이런 거짓된 주장을 하는가 하는 것을 질문해 봐야 돼요. 자, 이 질문 한번 읽어봐요. 그렇다면 왜? 시작. 그렇죠?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지? 이 사람들은 왜 그 재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왜 이렇게 부정하려고 하는가? 무슨 목적이 있을 거 아닌가? 그렇죠? 무슨 목적으로 재림을 부정하는가라는 거예요. 왜? 무슨 목적으로? 이제 성경 말씀 보고 이제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며,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 정욕을 위하여, 자기 욕심을 따라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것 때문에. 그럼 거짓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이것은 사탄이 가지고 있는 욕심과 욕망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목적이 뭡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한 목적이 뭐예요? 이 열매 따먹으라고 하는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만약에 하와가 절대 안 따먹는 거야. 사탄이 따먹으라 해도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절대 따먹지 말라고 그래서 이 하와가 이 열매를 따먹지 않는 한 이 하와는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순종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따를 수밖에 없어. 그런데 사탄의 유혹을 따라서 만약에 열매를 따먹어버렸다 그러면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따르고 이제부터는 사탄을 따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탄이 하와를 유혹하는 목적은 그거예요. 너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이제부터는 나를 따르라는 것이죠.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지 말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유혹하는 목적이에요. 오늘 이도 똑같아요. 거짓 교사들이 재림 신앙을 부정하게 하는 것, 못 믿게 하는 것, 이것이 그 목적이 똑같아요. 뭐요?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로 하여금 재림 신앙을 부정하게 해가지고 더 이상 사도들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게 하고 거짓 교사인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요. 만약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이 아니야, 우리 사도께서 베드로 사도, 바울 사도께서 절대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라고 해서라고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이 사람들은 거짓 교사를 계속 배척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을 따르고 사도를 따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만약에 이 사람들이 예수 재림 신앙을 부정해 버린다면 그때는 누구를 따르게 돼요? 베드로를 거절하고 바울을 거절하고 누구를 따르게 돼요? 거짓 교사들을 따르고 거짓 교사를 추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재림 신앙을 부정하게 있는 이유는 뭐예요?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자기들을 추종하게 하려고 하는 그 욕심이에요. 아니면 그럼 자기들을 추종하기 위해서 뭐 하려고? 자기들 따르게 해서 뭐 하려고? 사도 베드로를 배반하고 자기들 따르게 해서 뭐 하려고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 성도들을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를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성도를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하면 어떤 결과가 와요? 교회의 재정적, 물질적 권한까지 다 자기 것들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욕심과 욕망입니다. 이 거짓 교사들의 이런 재림 신앙을 부정하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사도들을 따르지 않게 하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해서 자기들이 이 성도를 지배하고 교회를 지배해서 그리고 이 교회에서 나오는 물권과 물질적인 권세까지 자기들이 다 사로잡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거짓 목사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거짓 목사들 똑같아요. 성도들을 인간적으로 지배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 사랑을 초종하게 만들어 나를 초종하게, 나를 초종하고 나를 초종해서 나는 어떻게 이 성도들을 내가 지배하는 거야. 지배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물권까지도 내가 다 지배하고 탐욕을 가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가지고 있는 모든 거짓 목사들의 행하는 일반적인 모든 일들이에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 그러면 이제 봐봐요. 이제 끝날 것이 아니야. 이제 그러면 베드로가 봐봐. 필사적으로 막잖아요. 필사적으로 이들이 이제 재림의 부정을 막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어떻게 이 재림 부정을 어떻게 논박하고 있는가 하는 걸 잘 봐봐요. 여러분도 생각해봐요.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 여러분이 와가지고 재림 신앙을 부정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떻게 논박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논박할 것인가? 자,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어떻게 논박하는가 한번 봐봐요. 그 논박하는 내용이 5절부터 7절 말씀이거든요. 자, 어떻게 논박하는가? 자, 반증 1번 한번 읽어봐요. 반증 1.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결과예요. 자, 말씀 읽어봐요. 5절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자, 보세요. 하늘은, 천지 만물은 저 옛날부터 그냥 저절로 있었던 게 아니에요. 천지 만물은 저 옛날부터 그냥 마냥 있었던 게 아니라 뭘로 시작된 것이다?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지 만물은 본래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시작부터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 어떻게 주장했어요? 이 천지 만물이 옛날부터 있지 않았냐? 아니에요.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천지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시작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그럼 베드로 사도가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된 것이다. 그 다음에 땅도 어떻다고요? 땅도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온 천지를 창조, 땅은 다 물에 덮여 있었는데 나중에 물을 한쪽으로 모아서 바다라고 하시고 무트르등을 땅이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창조된 뒤에 이런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천지 만물은 옛날부터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부터 시작된 것이고 땅도 바다도 다 변화를 겪었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재림 신앙을 부정하려고 어떻게 했어요? 천지 만물은 옛날부터 그냥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그냥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거예요. 잊으려 한다라는 말은 란다노라는 말인데 숨기다, 모르게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거짓 주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참된 신앙을 숨기는 것이죠. 천지 창조를 숨긴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봐봐요. 재림의 부정을 반박하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가 첫 번째 사용하는 반증의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예요. 하나님의 천지. 하나님의 천지는 창조된 시작점을 가지고 있어.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천지 만물이 형성되었으니 이것은 나중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없어질 수도 있고 변화를 겪을 수도 있는 것이 이 자연 만물의 운명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주인 없는 상태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서 이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은 나중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계획 따라서 반드시 변화되고 새롭게 될 수 있는 운명을 가진 것이 천지 만물이에요. 영원 불변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증 2번 봐봐요. 반증 2 읽어봐요. 세상은 자, 반증 2 세상은 자, 두 번째 논박의 증거로 뭘 얘기합니까? 읽어봐요. 이로 말미암아 시작. 이건 뭘 얘기하자 그러면 노아의 홍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왜 사도 베드로가 이 두 번째 논박의 근거로 사용하고 있냐 그러면
이 세상은 영원의 물로 한 번 멸망당한 변화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옛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틀렸다라는 것이죠. 이미 뭐예요? 창조도 마찬가지고 변화를 겪어서 시작된 것이지만, 두 번째 노아의 홍수도 이 세상의 전체가 변화를 겪은 거예요. 그냥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변화를 겪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이 말한 대로 이 세상은 변함이 없었다, 영원 불변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뭘 얘기해요? 심판을 얘기하려고 그래요. 심판. 그 당시에 노아의 홍수 때 경건치 못하고 죄악된 사람들은 노아 가족을 지우고 다 어떻게 됐어요? 멸망당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거짓 교사들도 뭐 어떻다고요? 너희 이 재림을 부정하는 이 거짓 교사들도 언젠가 심판을 받아 멸망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보면은 이 세상은 변함없이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큰 변화를 겪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러니까 세상은 영원 불변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변화를 겪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이 세상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진행된 게 아니라는 것을 두 번째 논박의 근거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반증 세 번째. 읽어봐요. 반증 3. 현재 땅과 하늘도, 다시 현재 하늘과 땅도 심판과 멸망을 앞에 두고 있다. 자, 이제 말씀 봅니다. 7절 결론이죠.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게 이 세 번째 논방이 베드로가 말하는 결론적인 주장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뭐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도 어떤 땅이냐? 재림의 날에 멸망하기까지는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고 보존되어 있을 뿐이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직 눈뜬으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옛날부터 앞으로 영원까지 영원 분별할 것 같지만은, 재림의 신앙으로 본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땅도 이 하늘도 언젠가 재림의 날에 멸망당하기 위하여 잠시 일시적으로 보존되어 있을 뿐이라는 관점이에요. 영원한 게 아니에요. 잠시 보관되어 있을 뿐이에요. 재림의 그날까지. 그러니까 절대 세상은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에 따라서 언제든지 멸망을 받을 수도 있고 변화가 진행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이 세상에 대한 관점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은 노아의 홍수와는 달리 불로 태워질 것이다. 그렇잖아요. 동일한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이 세상은 보존된 것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과거의 세상을 가지고 논증했어요. 천지창조, 그리고 노아의 홍수.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이 세상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영숙할 것 같지만은 재림의 그날까지 불살라지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관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요약을 해볼게요. 우리는 왜 예수 재림 신앙을 부정하는가? 예수 재림 신앙을 부정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예요? 재림 신앙에 대한 부정은 우리 신앙의 완전히 멸망, 구원의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을 못 믿게 만들지 못했다면 이제 재림 신앙에서 무너뜨린 것이죠. 재림 신앙에 무너진 것은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은 것도 헛고 세례 받은 것도 헛고 모든 걸 다 할 것이야. 내가 재림 신앙에서 무너진다면 아이고 새하늘과 새 땅은 없는 것이네, 영원한 세상 천국은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믿어버리고 끝난다면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이죠. 기존의 모든 신앙이 다 헛것이에요. 그래서 재림 신앙을 부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떻다고요? 재림 신앙을 부정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목회자들을 따르지 않고 거짓 교사들은 자기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추종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들이 교회를 지배하고 성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의 욕망, 그들이 가지고자 하는 교회를 통해 나오는 물적인 권세까지 자기들이 훔쳐가기 위해서 이들은 재림에 대한 부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교회를 지배하기 위해서,
성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재림을 부정하는 목적과 이유입니다. 신앙을 이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이 말씀 중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요약을 할게요. 첫 번째는요, 1번 좀 중요하니까 읽어봐요. 시작. 재림의 관점으로, 다시 한번 재림의 관점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오늘을 살아가라. 재림의 관점으로. 이거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사도 바울이 7절에 말씀하는 결론이 이 말씀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도 재림의 그날 멸망을 위해서 일시적으로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라는 거예요. 재림의 관점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재림의 관점으로 오늘 이 시대를 해석하라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 세상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영원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모든 것이고요. 이것이 내 안식처가 되고요. 여기에 대한 내 모든 것을 다 쏟아부을 곳이 이 세상이에요. 내가 영원히 안주할 곳, 안식할 곳이 이 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은 잠시면 어떤 곳이라고요? 종이조각처럼 구겨질 세상이라고. 종이처럼 불러태워질 세상이라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이 세상에다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할 필요가 없겠죠. 이 세상이 너무 크면 이렇게 생각해 봐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을 보시라고. 내가 여기 우리 집인데 우리 독채된 집이야. 그런데 이 집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이 집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겠냐고. 인테리어도 깨끗하게 하고 막 대리석으로 하고 집도 좋게 하고 벽지도 좋은 거 바르고 아주 모든 편의실도 다 갖추고 정원도 아름답게 하고 다 하지 않겠냐고요. 그런데 생각해 봐요. 이거 잠시 후에 철거될 땅이라고 생각해 봐. 잠시 후에 철거될 집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그럼 여기다 뭐하러 고급 인테리어를 하면 여기 온갖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겠냐고요. 그냥 내가 살만한 정도만 유지하면 살지 않겠어요? 나머지는 다 우리의 삶에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재림의 관점으로 이 신앙을 살아간다는 거, 재림의 관점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핵심적으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그걸 얼마나 사모해야 되냐.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제가 인천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노영미라는 아주 젊은 집사님이 있었어요. 나이가 32살인데 은지, 민지, 익찬이, 익덕이 4명이에요. 딸 둘, 아들 둘. 여자 나이 32살에 딸 둘, 아들 둘이라고요. 대단히 부자잖아요. 이 사람 내가 이 집사님 맨 처음 지금 살고 있는 그 서민들 내준 아파트 뭐라 하죠? 몇 평 되지 않는 조그만 집 있잖아요. 아파트 이렇게 비둘기 같은 그 집. 그 갔더니 목사님 신방 왔다고 뭘 내준지 알아요? 물김치하고 고구마를 내주더라고. 삶은 거. 물김치하고 고구마. 그거 어느 시대예요? 우리 어머니 시대, 농경 시대 아닙니까? 근데 그 젊은 집사 부부들은 그렇게 살아요. 굉장히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그 집사님이 새로운 큰 아파트를 사서 짓는데 이제 아파트 막 짓고 있잖아요. 분양을 받았어. 8층 매토. 그럼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금요 기도를 끝나고 이제 내가 태워다 줘요. 집으로. 자기가 태워다 주는데 꼭 그 아파트 짓고 있는 그쪽으로 가자고 그래. 가려면서 목사님 저기 8층이죠. 우리 집이라고. 그러면서 어떤 날은요. 목사님 좀 기다려 보세요. 하면 거기 갔다 오는 거야. 몇 번 갔다 오다가 경비원한테 들켰대. 올라가면 안 된다고. 근데 이 아줌마가 이 노영미 씨, 이게 우리 분양받은 데서 한번 와봤다고. 그래도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이 사람은요, 이 아파트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그 옆을 지나면서 그 일 쳐다보고 사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데요. 그렇게 바라봐야 돼.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니까 뭐 남의 집 얘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 그 도성이 나의 도성이고 그곳에 내 집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새 집이에요.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집이 바로 거기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것을 늘 바라봐야 돼.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지 않고 믿으니까 뭐 천국 가면 가고 말면 말고 그런 사람은 천국 집이 없어요. 천국 못 가요. 그런 사람들은. 믿으니까 자동적으로 천국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걸 바라봐야 된다니까요. 바라봐야 돼. 그게 신앙이에요. 그 신앙이 있어야 내가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 지식으로 믿음을 확실히 해야 돼요. 따라봅시다. 성경 지식.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한가 봐요. 베드로가 어떻게 논박해요? 재림을 부정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논박하냐고요. 어거지로 논박합니까? 저 죽일 놈들 같으냐고 어거지로 논박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논박하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 1절부터 가지고 논박을 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노아의 홍수를 가지고 논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논박하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금 우리 3장 1절부터 2절까지 읽었는데요. 1절부터 2절 읽을 때 봐봐요. 재림에 대해서 베드로가 재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3장 1절 끝에 봐봐요.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면서 먼저 마음을 준비시키는데 너의 진실한 마음을 내가 일깨우려고 한다. 어떻게? 생각나게 함으로써 무엇을 생각나게 함으로써 2절 봐봐요. 2절 보면은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이것이 곧 구약 성경이잖아요.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 곧 구약 성경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 그것이 뭐예요? 신약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깨워 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똑같이 오늘 성경 말씀에 거짓 교사들 논박할 때 똑같이 구약 성경과 예수님이 사도에게 명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논박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혹이 얼마나 많습니까? 유혹이 많은 3절 말씀에 말세에 조롱한 자들이 와서 이 말세에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고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다고요? 성경 말씀으로 가지고 지식을 삼아야 돼요. 성경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제일 끝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봐봐요. 베드로가 뭘로 결론을 맺느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하가.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성경 말씀을 읽으라고요. 그 지식에서 자라가야 돼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읽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신앙이 든든해지는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강력하게 주장하는 사람이 오면 거기에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마지막 이 시대에 성경 말씀을 굳게 붙잡고, 여러분, 성경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재림 신앙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저곳이 내 집이다. 따라봐요. 저곳이 내 집이다.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 희미한 신앙 벗어나게 하시고 저곳이 내 집이구나,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6장입니다.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히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는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주님 맞는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이 거룩한 예물 11조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또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이 11조의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알든 모르든 늘 주님께서 깨어서 주의 종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종들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며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위에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감사 예물 위에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특별한 기도 제목 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선교구제 건축 헌금 위에 함께 하시며 제목대로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와서 머리 숙여 예배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 돌봐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간은 교역자 수양 주간으로 대부분 교역자들이 휴가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새벽기도회는 자율 새벽기도회로 진행됩니다. 본당에서 개인적으로 새벽 5시부터 7시 사이에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역자는 한 사람 이상 항상 여기 본당에 있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 주간에 여기 본당에 있을 테니까 아무 때나 와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전도위원회 오늘 오후 1시 유초동부실에서 전도위원회 모임이 있겠습니다. 전도회 원래회 다음 주에 있습니다. 대청부수련회 이번 주간 15, 16일 날 경산 송림교에서 있겠습니다. 영동 마을문화교실 9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7개 과목이 개강될 예정이고 또 원데이 클래스가 함께 있습니다. 목회 스페셜란을 보시면은 개강된 과목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참여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에게도 많이 전달해 주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금요 기도회는 휴일이므로 각기 가정에서 가정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을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관점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제 나도 끝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겠노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